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죠?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또 모든 질서의 원형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축복의 질서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삭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12 아들의 특징을 다 알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유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장을 통하여서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기고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예,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당시에 스승은요, 이 고대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는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노예였어요.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가정교사를 삼았습니다. 또는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이제 그 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6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집안의, 그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스승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승이 많죠.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춤을 가르쳐주는 춤 선생님도 있어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운동 선생님도 계셔요. 음식을 가르쳐주는,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음식 선생님도 계셔요.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언어 선생님도 계십니다. 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을수록 나에게 선생님들을 많이 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다, 아버지다 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오늘 내용 중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개척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오니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 영어로 보면 트레블레이저, 자동차 이름 중에 트레블레이저이라는 그런 자동차 이름이 있더라고요. 개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야에 정말 전설 같은 인물들이 있죠. 레전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해외 축구,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해외에서 나가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의 선구자, 개척자,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면 누구를 기억하세요? 손흥민? 이제 뭐 월드컵이 오늘 이제 개막이 되죠. 또는 누가 기억나세요? 박지성? 저는 차범근 감독이 제일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해외 축구의 아버지다. 박지성, 요즘 젊은이들은 박지성을 해버지라고 그래.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먼저 차범근 감독이 독일에서, 그때는 독일 축구가 가장 유명했어요. 지금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유명하지만 그만큼 그 70년대,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개척자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냥 안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묵묵함.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고생의 흔적, 또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희 아버지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지금 막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말로써 바울을 판단했어요. 아버지를 판단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다 좋은 아버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가정을 내팽개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아내를 때리는 아버지,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바울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롯이 그 연단의 과정을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그가 아버지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은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죽을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검투사라는 그런 귀족들의 놀이가 있었어요. 글라디에이터.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노예들을 잡아서 훈련시켜서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요. 그리고 서로 거기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징어 게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게임에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탈락하면 죽는 거죠. 근데 아직 고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왕, 귀족들 그리고 대중들이 다 구경합니다. 거기서 노예들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들은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야, 이겨라, 뭐 죽여라, 막 술을 마시면서 검투사들은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관중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락거리로 쓰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내가 그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또 나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 사람들의 놀림거리.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잖아요. 늘 배고팠어요. 늘 줄였어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처가 없었어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죄악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스스로 일을 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큰 교회 목회자들처럼 뭐든지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며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고 가죽 공예를 하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비방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찌꺼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찌꺼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지 찌꺼기 먹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왜?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박해와 멸시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취급받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냥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과 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은요,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끄트머리,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며 구경거리가 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참아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다 사람들의 모함이에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걸 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어땠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네가 남을 구원하였느냐? 그럼 너도 거기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해봐. 군인들이 막 희롱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저 남미의 과라니족이라는 그러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왕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공격해오는 왕의 그 군대들을 비폭력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부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가브리엘 신부는 평화적으로 십자가만을 들고, 상대방은 무기를 들고 총을 가지고 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셔야 했을까요? 왜 바울이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이 어리석음을 당한 거예요. 도리어 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멸시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했어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참았어요. 모든 비방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죽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비방받으면 나도 당신을 비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방 땅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죠.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또 복음 전도자들은
희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에 보면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저번 주에 본문이었죠.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들의 희생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유대 교회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예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그러한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자기가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독자, 내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면 알아요. 내가 부모 돼봐야,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고 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 라고 가르쳐줬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 되어 봐야 돼요. 내가 자식들 때문에 속을
속썩임을 당하고 자식들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고 이런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나의 부모에 대해서 나의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를 안다는 것은 부족한 알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생을 해봐야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비방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것을 경험해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부모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미 어른이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왜 그래요? 그때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어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오로지 참아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면 생각나게 하는,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친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들이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그 옛 기억이 떠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말씀대로 잘 살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복음 전도자, 그분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님을 보는데 악마가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니죠. 권사님을 보는데 마귀가 생각나. 큰일 난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는데 아주 못된 아이가 생각나요. 저렇게 못된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를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르치고 섬겼는지 생각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생하고 바울이 인내하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멸시받았던 거 다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인내와 멸시와 천대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각 처소에서 내 집에 있을 때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 아내의 모습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그 성도, 그 아내는 정말 말씀대로 산 거예요.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 현대에 본다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같겠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정말 말씀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은요, 그 고난, 어려움, 장애, 괴로움을요 잘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은혜롭잖아요. 그들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했어요. 또 어려움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거기 세워주지도 않고 누구든지 그를 보고 정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도 은혜가 되고 그 몸에 병이 있어도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보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자식이 나를 볼 때에, 남편이 나를 볼 때에, 아내가 나를 볼 때에, 며느리가 나를 볼 때에, 시어머니가 나를 볼 때에 내 모습에서는 누가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구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된 할머니가 떠오르면 안 돼요. 못된 아버지가 떠오르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못된 며느리가 떠오르면 안 돼요. 참 막 사는 친구, 쟤는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막 살아. 쟤는 목사님 자녀 같지가 않아. 이런 모습을 떠오르면 친구들이 나를 떠올릴 때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그 친구들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많은 조롱과 핍박을 참으셨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복음의 사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왜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게 있는 것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것도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녀가 나를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교인된 것, 우리가 성도된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